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 속에서 기준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자, 학교에서는 시험 점수가 기준이 되고, 직장에서는 성과가 기준이 되겠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상대방의 기대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런 노력 속에도 좌절감을 느낀 적이 많으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 이 정도로는 인정받지 못하겠지. 이런 마음이 우리를 무겁게 만들 때도 많이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부담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 잘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기도를 충분히 하지 못했으니 하나님이 실망하시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잘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행위와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는요,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되고 완성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 교회는요,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나 자신을 의롭게 만들려고 노력하기 시작을 했어요. 마치 뭔가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니 내가 뭔가를 더 잘해야 돼. 내가 더 잘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행위냐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믿음이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시작하게 된 것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죠.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내가 충분히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두실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그 믿음이 완성되어 나갈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나 조건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인데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함께 누리게 되었다는 그러한 의미이죠. 아브라함의 복은요, 단지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원한 약속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 내일 놀이공원에 진짜 데려가 줄 거예요? 라고 물어보죠. 그럼 아버지가 그래, 약속했잖아. 내가 꼭 데리고 갈게. 라고 대답을 하고 나니 이 아이는 그 말을 믿고 놀이공원을 갈 생각에 들떠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아이가 놀이공원에 가는 것은요, 자신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이겠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율법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완전한 기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율법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바울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이 어떨 때는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요. 그 사랑은 우리의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